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3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합니다.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불멸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을 곱게 닦아라. 마른 사막 또 습한 땅 거쳐 밀림과 바다 높은 산 지나 주저치 말고 길을 닦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 주사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하게 행했던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죄가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궁휼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주를 사모하며 주를 신뢰하며 우리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친구 있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이 흠양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와 같이 알고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대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 종교도 각각 자기들의 신이 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신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참 신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자들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선자들이 사제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목청긋을 높여서 아무리 구하여도 그 신은 그들을 도울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제단을 불사르신 하나님이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신 참 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참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미가 있어서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딪히면 깨지고 넘어지면 다치는 존재들이고 조그만 질병과 조그만 상처에도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적디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사람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할 만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만들지 못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로 지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하는 기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연약할 때, 나약할 때, 부족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절망된 삶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자포자기하는 기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따라서 내 임의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근데 마침 포도주가 다 떨어져 낭패를 당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리아, 곧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대하여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예수께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혼주도 아니고 이 잔치 자리를 주관한 사람이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명하시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같죠. 자, 그러자 그 하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명하시는데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예수께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곳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로. 그러자 하인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럼 물을 길러와서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자, 하인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항아리에 담겨진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 물이 곧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물은 포도주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화학식으로 본다면 물은 H2O고 또 포도주라는 것은 알코올이니까 절대로 화학식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를 누가 행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가?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왜 굳이 예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도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명하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내 때라는 것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기서 말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명령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객이죠. 혼인집에 초청을 받은 하객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객은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대상이지 주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맞습니다. 주인의 명령, 주인이 지시한 대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 집 하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로연을 하느냐고 아주 바쁘고 분주한 그 여정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혼인집 초대한 혼주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주인은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사와라 혹은 포도주를 구해와라 하고 명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손님들이, 하객들이 하인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는 동안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인들이 예수를 하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의 명령처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무엇을 명하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인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하객이 아닌 주인의 말씀으로, 주인의 명령으로 듣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화장실에 욕조가 있을 때 그 욕조를 채우는 방법은 그냥 수도꼭지만 열어놓으면 그 욕조에 가득가득 수돗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는 각 가정마다 자가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물을 뜨기 위해서는 먼 이 우물까지 가야 됩니다. 우물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비탈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곳입니다. 공동 우물이죠. 거기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인들은 손님들 대접하기도 바쁘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하객들 섬기기도 바쁜데 물을 떠오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한다면 몇 번은 왕복해서 다녀와야 되고 몇 번은 그 항아리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돌 항아리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 항아리와 제가 보았던 돌 항아리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제가 보았던 돌 항아리는 작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2명 혹은 3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잡고 서야 될 만큼 굉장히 컸고 또 그 항아리는 거의 제 키, 제 눈높이 정도 될 만큼 굉장히 덩치가 큰 돌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한다면 그 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몇 번은 왕복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손님의 지시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으로 듣고 그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이제 그 위에 예수께 고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하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분명 조금 전 자기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온 그 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능히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주라 하니 그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을 손님의 말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떠다 준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일하신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곧 손님으로 인정할 때가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인의 명령으로 순종할 때라는 것이죠. 자,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하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 연회장에는 하인들이 포도주를 갖다 줬습니다. 그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능력도 그들이 가지고 온 그 항아리, 또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주전자, 그 안에 담겨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물이 포도주가 변한 데 있어서 하인들이 물을 길러왔고 하인들이 연회장에 가져다 주는 것이니 하인들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것은 하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뿐이죠. 예수의 말씀을 주인의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다.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또 주의 사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사명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의 명령으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손님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손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대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니까 주인이다. 내게 명하시는 분이 주인이시다. 주인의 명령이다 라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상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쁜데 물을 떠오라는 것이 가당치는 일입니까? 또 기껏 떠온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손님의 말이 아닌 주인의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인들이 한 역할은 그 연회장에 포도주를 전달함으로써 그 혼인 예식이 성대하게 많은 사람의 기쁨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은 하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바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이나 내 상식에 비추어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재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대 성인의 말이 아니라 그냥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주인의 말씀, 주인의 명령으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적들보다 군사수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들보다 무기가 아주 최첨단화돼서가 아니었죠. 그들의 숫자는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들은 수만 명입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도원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고 적들을 다 몰아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곧 내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인의 명령으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명하신 주인의 음성이다라고 그 음성, 그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의 행동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걸음걸음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하인들이 물을 떠서 포도주를 갖다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하인의 능력입니까? 하인의 재주입니까? 하인들은 언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재주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건 하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왔고 예수께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을 뿐이지 그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특별한 어떤 약품이나 특별한 방법,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소경의 눈을 뜨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재주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명하신, 내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인의 명령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뚝 떨어지길 바라듯 무엇인가 요행을 바라고 무엇인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항상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손에 쥐어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혼인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하죠.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알았죠.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명령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죠. 주의 말씀을 주인의 명령, 주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죠.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듯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구리선은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통하게 할 뿐이죠. 수도꼭지는 물을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수원지에서 보내주는 그 물을 보내주는 통로에 불과하죠. 내게서 물이 나왔다고 하여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단지 통로 역할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주인의 명령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상식이나 내 판단, 내 경험에 비추어 그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무맹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때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명령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인의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나님의 능력이 허무맹랑한 신화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주님 언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바로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주의 말씀을 주인의 지시, 주인의 명령으로 받을 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주여 나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비춰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물을 떠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시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내가 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요, 내가 한 행동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오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나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다면, 주인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말씀을 주인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2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특별히 주인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